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산 소망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이 50일 동안을 기쁨의 50일 절기로 선포하고 이 50일을 부활의 기쁨으로 축제 시간으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50일,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가올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직도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이 뭐지? 부활의 영광이 뭐지? 이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유기묘를 구조하는 동물 구호단체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 단체 대표가 나와서 사연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어느 날 급하게 이메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단체로 동물을 구조해 달라는 그 이메일이 도착해서 부랴부랴 짐을 챙겨서 그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 하나가 완전히 밀폐되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도록 완전히 밀폐된 공간 안에, 방 안에 그 강아지들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연을 듣고 보니 그 강아지 주인이, 집주인, 강아지 주인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 자신이 돌보고 있었던 강아지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이 강아지들 어떡하지? 그 마음에 그 강아지들을 방 안에 넣어놓고 강아지 밥그릇에다가 사료를 듬뿍,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듬뿍 쌓아놓고 또 강아지들 심심하지 말라고 TV를 틀어놨어요. TV를 틀어놓고 이제 본인은 삶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그 강아지들을 생각하면서 예약 메일로, 그 단체의 예약 메일로 이렇게 구호 시청을 했던 것이죠. 그 사연을 쭉 보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돌보던 그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구호 요청을 했으면서 왜 정작 본인은 살기 위해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구조 요청을 여러 번 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도움은 받긴 받았는데 그 도움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깊은 절망에서 우울감에서 헤어나가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줄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절망 앞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 절망 앞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조 요청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다 듣고 계세요. 그 구조 요청을 들으시고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을 마음에 가득가득 품으시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주후 63년경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작성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작성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어요. 로마 황제 네로,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와 핍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가게 된 곳이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지역.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기에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갑바도기아에 흩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땅속 깊이, 그 바위산, 그 땅속 깊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피난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속 깊이 땅굴을 파고 그 속으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하나예요. 이 유적지의 이름이 데링쿠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링쿠유. 땅속 깊이 거처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었지요. 저 깊이가요, 땅속으로 지하 100m, 아파트 20층 높이의 지하 3개예요. 땅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굴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그만치 2만 명이 저 안에 숨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저 자리, 컴컴한 동굴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발각되어 잡혀가면요, 사자밥으로 처형될 수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저 땅굴 깊게 들어가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다,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다, 그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와 소망의 편지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도 힘겨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시선은 매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박해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대림크유 깊은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로 뿔뿔이 흩어져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처지가 너무너무 딱하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동정하거나 탄식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소망의 노래를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소망의 노래를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단지 불쌍한 마음으로,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긍휼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그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 부활의 축복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죽어있는 소망,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죽었다가 깨어나도요, 그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이 마음을 다해서 믿을 때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 선물 받았잖아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탄생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래로부터의 생명의 창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의 탄생, 새로운 생명의 재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과 악조건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림구와 같은 깊은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생명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새로운 생명으로의 재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재창조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내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서신,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지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 집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한숨과 눈물뿐인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잇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드로의 이 외침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유업은 무엇일까? 그 유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유업은 썩지 않는 유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썩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강철이라고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녹이 슬고 썩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유업은 우리에게 보장된, 우리가 받게 될, 상속자로서 받게 될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은 영원한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썩지 않는 것이다. 그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 유업은 더럽지 않은 유업입니다. 더럽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유업들, 세상의 물질들은요, 또 다른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돼요. 부모의 큰 유산으로 형제 자매의 불화가 생기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봤을 때 하늘의 유업을 많이 누리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 중에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정말로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고 믿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의 유업은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늘의 유업을 통해서 또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하늘의 큰 기쁨을 통해서 이 유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유업은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세상의 물질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쌓으면 쌓을수록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할수록 줄어들게 돼요. 이런 경험은 못 해보셨어요? 쌓으면 쌓았는데 돌아보니까 안 쌓여 있어요. 줄어들어 있어요. 번다고 노력했는데 돌아보니까 줄어들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땅의 유업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그 땅의 유업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늘의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쇠하지 않는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하늘의 유업,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전쟁이 막 벌어져서 자신의 갓난아기 그 왕자를 지키려고 가난한 농부의 집에 그 아기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고된 밭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왕이 자신의 어린 왕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나라의 왕자다. 저 멀리 보이는 왕궁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어린 왕자의 눈빛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늘의 유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만, 이 땅의 물질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절망의 눈빛이 소망의 눈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저주의 말투가 축복의 말투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기적인 행동이 이제는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런 변화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하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되게 하심이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성도로서, 상속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들, 박해, 고난,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잖아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당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그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된다. 그러나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내게 있어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누굴 의지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모든 삶을 연단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내 믿음 가운데서 그 모든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내 믿음을 99.9%의 순전한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 앞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앞에서 나의 삶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내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내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순금과 같이 만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내 자신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내 가족을 알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내 가족을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 때문에 매일같이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로 풀뿌리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99.9% 아니 100%의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승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날마다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내 믿음을 연단하셔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넘쳐나는 복된 성도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이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